빚진 자 상속자 되다. 이걸 풀면 빚진 자가 상속자 되다 이런 뜻일 겁니다. 한번 그렇게 말해 봅시다. 빚진 내가 상속자 됐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니까 따라하기가 좀 거시기해요. 어차피 모르는 말 알아가는 게 우리 과정이니까요.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빚진 내가 상속자 됐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이 땅을 위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쓰여진 것일까?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일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쓰라고 하셨을까?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 누구를 위해서 놓여진 것일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리는 육지일까, 섬일까? 다리는 육지의 땅일까, 섬의 땅일까? 예수님은 영생이신 하나님과 고립되어 있는 사람 사이에를 잇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신 하나님일까? 고립되어 있던 사람일까? 이제 이 육지와 이 섬은 하나일까? 따로일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일까? 따로일까? 어린아이들에게 다리가 육지니 섬이니 물으니까 육지도 되고 섬도 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 사람일까? 지난주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창조주일까? 피조물일까? 예수님을 감히 피조물이라고 하면 경거망동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이 우리는 반복해서 들으면 흰 것도 검은 것이라고 말하고 검은 것도 흰 것이라고 말을 하나요? 그런데 그 반복되어지는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인가 세상의 말의 언어인가?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생각을 자꾸 반복하면 그것이 맞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맞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면 내 말을 반복할 때에 내가 내 것을 옳게 인정할 수 있지.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신 걸까? 사람을 위해 쓰신 걸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의가 내려져야만 성경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육지에서 섬을 향하여 다리를 놓은 것은 섬을 위한 것이지 육지를 위한 것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보완적이다. 성경을 쓰신 것은 다리를 놓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쓰신 것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를 놓았는데 이 다리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난 주구장창 내 타입으로 배 타고 건너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도 되겠죠. 누가 막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기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것만 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했는데 세상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그 말 계속 반복해야 되면 그것이 맞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 되어지고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드린 표현을 빌린다면 성경은 영생에 관한 책이다. 그리고 영생이 아닌 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영생은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활용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먼지 폴폴 쌓이게 하지 마시고 자주 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왕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리가 바짝바짝 빛날 수 있고 가치 있게 될 수 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말을 듣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말을 듣습니다. 영에 속한 말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일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한번 점검해 보시죠. 아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무언가 말할 때 내가 반응을 같이 해주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말해요.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할 때 내 영이 맞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로 알고 그렇게 반응하기 없어. 피조물이 고대한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을.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나타나기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피조물들이 종노릇한 데서, 허무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소리에 내가 즉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이시다.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형이십니다. 형이라고 하니까 조금 경거망동한가요? 여러분 형님이라고 해보죠.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나의 친구다.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님 나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여러분 내면에서 솔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지는가? 화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와서 야, 예수님 네 친구야, 예수님은 네 형제야, 이렇게 하는데 내 영은 이렇게 갸우뚱 글쎄. 왜? 지난주에 들려선 표현을 말한다고 한다면, 민재는 내 말을 바로 알아듣는데 선재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임 집사님에게 너는 예수님의 친구야. 근데 감히 내가 어떻게 시건방지게 네 친구가 될 수 있어?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여자분들이니까 그냥 한국 문화로 표현해보자고, 여러분의 오빠야. 그러면 어떻게 오빠가 될 수 있어? 성령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 안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의 증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형님이라고, 오빠라고, 친구라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이 살아갔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영이 사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죽을 몸도 살리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이, 죽어야 될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고개를 갸우뚱한 것은 아직 학습의 부재다. 그런데 내 영이 그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맞습니다, 맞고요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죽을 몸을 살리실까?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죽을 몸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내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이것을 반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의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말씀 맞나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빚을 졌다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게 하는 그런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기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존재라고 할까요?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주간에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못 배워가지고 소통을 못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단어 하나의 뜻은 하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는 다양한 상황 정황에 따라서 표현되어지는 다양한 표현인데 A는 B 이렇게만 배웠기 때문에 통역을 못한다. 일반 언어를 못한다. 우리는 다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내 빚을 탕감해 준 그분의 가치, 그분의 일하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큼 감사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한 것만큼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은 미숙한 사람들이다. 미숙하다고 해서 전혀 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직 미숙하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 미숙하다고 한다면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자기 훈련. 어떤 빚을 졌나? 죽을 몸을 살림받는 빚을 졌고요. 종에서 상속자 되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을 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빚을 졌습니다. 11절에서 죽을 몸이 살림받았다고 하시고 12절에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과 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소마는 신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육신은 사르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연약성을 지닌 인간을 칭할 때의 사르키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함을 지닌 인간, 연약함을 지닌 인간에게 져서 연약한 대로 살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어차피 우린 연약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연약함을 지닌 상태에 있지만 그 연약함대로 살지 않겠다.
육체라는 단어에는 정신이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정신에 네가 지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신체를 살리시니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몸도 살리시는데, 이제 그 몸이 가진 정신이 연약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연약한 정신세계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몇 절인가요? 12절인가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3절이네. 13절까지요. 시작. 거기까지만요.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에 살면? 연약한 정신의 가치를 가진 너 자신 그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연약한 육신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을 가지고 육신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몸이 살아간다면 그런 말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다른 말은 네 멋대로 살지 않으면 살게 된다. 자기 멋대로 사는 기준이 무엇일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일까? 아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고, 먹고 싶은 대로 먹었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대로. 아까 육주와 소문인데 난 그냥 죽지 않고 배 타고 갈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리로 건너라고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듣기 싫어서 귀를 닫는다고 해서 이 말이 없어지고 존재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요. 듣기 싫어서 귀를 닫는다 할지라도 존재하는 말씀인 것을요. 육신에 이게 졌다는 것은 아담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내가 나의 주인 되려고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대로 사는 것과 몸의 기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 대한 기준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자기중심적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영의 가치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 현상은 육신을 담고 있는 정신세계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가치관은 인과응보입니다. 영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내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뛰어난다 난잘할지라도 이 영역에서 혼돈이 빚어집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대단한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마저도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 이사야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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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5절, 6절, 7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화르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하였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정합니까? 여러분은 입술이 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까? 화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단에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내 입에 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이죠. 정하여졌다고. 깨끗했다고. 너 부정하지 않다고. 제단 숯불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 되심, 속죄제 되심, 제사를 드린 정결해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낯설게 여겨지시나요? 한번 그 앞에부터 조금 더 보자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즉 1절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입니다. 스랍들이 모셔 섰습니다. 스랍은 여기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라고 표현해 볼게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천사입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우린 천사의 날개가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몇 개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믿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을 믿지 않아요. 일단 문자적으로. 그런데 정말 천사의 날개 6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스랍들이 각기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무엇을 가려요? 또 둘로는 뭘 가려요? 그 둘로는 뭘 해요? 얼굴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을 한다. 얼굴은 정신의 굴이라고. 자기 정신 가리고. 발은 뭔가요? 행함이죠. 자기 행함 가리고. 날개는 왜 있나요? 일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같이 화답한 자가 4절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진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을 보았습니다. 보좌를 보았습니다.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설까? 화다. 나 망하게 됐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다. 그러니 나 화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네 부정한 것 정해졌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셔요. 내가 너를 정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싫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하게 하셔서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태운 그 숯, 죄를 태운 숯, 그 숯을 내면서 내 죄도 태워졌어. 내 입술의 부정함도 태워졌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왜 보내셨다고 말을 하나요? 심판하기 위해 보내셨다고 하나요?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나요?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의한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을 생각하면 나는 부정하다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는 이제 살아.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나는 부정해요. 근데 영의 생각은 그로 말미암아 나는 살게 됐어. 육신의 생각은 나는 자격 없어.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나는 자격 없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보셔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아니야, 넌 자격 있어. 이 섬에 있는 걸 절 육지로 어떻게 이동할까? 아니, 다리를 통해서 그냥 차 운전하고 가면 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영원에 거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영생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소유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영생을 지향하는 가치관이 있는가? 이 땅만에 대한 가치관이 있는가를 보시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넌 자격 있어. 이 두 가운데서 그때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서 12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8장 맞아요. 그러므로 이제 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앞절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효자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 있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효자다. 이것을 알게 된 이사야는 그러죠. 위에서 소리가 나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어디로 보낸받아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면 여러분 어디로 보낸받아야 될까? 저 먼 타문화의 문화권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내 왼수덩어리 같은 사람에게 가야 되는가? 저는 첫 계단부터 올라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가서 나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한 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나는 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5절 로마서 8장 15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이사야는 더 이상 무소하는 종의 영인 율법의 기준으로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여러분 안에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내 마음 안에 가서 내가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 첫 계단 올라가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계단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의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 보냄받은 곳이, 보냄받아야 할 곳이 누구이어야 되는가 생각해보고 첫 번째 계단은 나다라고 하는 거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기준이 되어서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여겨서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고가 아니라 제단 숯불로, 정해지는 숯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정해졌으니 나는 이제 화를 입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연역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을 왜 할까요? 너 혼나? 이 말을 왜 할까요? 혼내기 위해서 그 말을 하나요? 아니면 돌이키라고 이 말을 하는 걸까? 우리는 혼내려고 이 말을 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돌이키라고 너 혼나 이 말하는 것이지 혼내기 위해서 혼나 이 말하는 것 아닌데 성경을 볼 때는 꼭 그렇게 적용하지 않더라. 내 마음이 둔하고 내 귀가 막혔는데 내가 누구를 고칠 수 있는가?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누구를 고칠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구원받으라고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형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무수하는 종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 율법은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변해볼까요? 고양이 앞에서 고양이가 야옹하면 움츠러든다고 하나요? 율법을 움츠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해방해 줬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을 적용시키게 하는 영이 있어요. 이건 악한 영이에요. 율법이 악하다는 것 아니에요. 율법을 적용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근데 양자 영이 있어. 우리 양자하면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서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성경은 조선시대 때 번역된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양자 개념은 나에게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내 혈족 가운데서 입양하여서 내가 상속자 삼는 것입니다. 그 문화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제사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나와 내 피부가 상관이 없는 자들을 양자로 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양자는 시양자라고 합니다. 이 시양자는 상속권 없습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라고 부른다. 주눅 들어서 말하지 않는데 부르짖는다 이러니까 주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이 단어는 크라조라는 단어를 해석해 놓은 건데 크라조라는 부르짖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크게 소리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뭐라고요? 크게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감 있게 부르는 거예요. 주눅 들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입니다. 아버지.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아버지. 자신 있게 불러주시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불러주시나요? 부르신다는 큰 소리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친근한 아버지로 주눅 들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게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감 있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부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영이 그에 반응할 때, 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 되신 성령님께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거듭난 내 영과 같이 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증언해 주셔요.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다 해주지.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살아난 영.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 안윤경 성도님이 세리모드하고 엔진하고 역할을 알 거예요. 그렇죠? 세리모드가 탁 돌려가지고 엔진을 돌아가면 엔진이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내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야, 너 양자야. 하나님의 영이 있어. 너 상속자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 세리를 넣으면 시각. 이럴 건가? 세리를 방방방방방 할 것인가? 난 맞아. 상속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 나의 친구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바라기는 그렇게 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 세상은 우리에게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넌 됐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관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치료 품에서 내 영을 쪼그라들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표현하는 대등한 관계에 좀 올려놔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를 어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질서는 어기지 않되 대등한 관계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 남편과 아내가 대등한 관계인데 질서는 그냥 유지될 뿐이죠. 그 유지될 때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최고, 아내는 아니야. 요새는 아내가 최고야. 남편은 찌그러져 있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내 영이 같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베드로전서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시료된 것 아니다. 썩지 아니할 시료된 것이다. 너희 안에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동된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존재했어요. 근데 안 돌아갔어. 이걸 돌아가게 만들어준 거. 엔진이 존재하지 않은 것 아니죠. 근데 시동이 안 걸려요. 세리로 돌려줘야 돌아간다니까요. 세리의 목적은 엔진 돌리기 위한 거 맞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리 일을 해도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역동적으로 움직여질 수 없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가? 그렇다면 상속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됨, 당당한 자녀, 당당한 상속자, 큰 소리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 눈치 보면서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셔.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럴 때 아담이 당당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무에 숨었습니다. 이랬을까? 아니면 내가 벗었으므로 이렇게 변했을까? 세상의 가치관 뒤에 여러분이 숨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버지로서 아버지답게 대우받기 위하여 무엇이 아버지답게?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연 상속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속권인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권입니다. 우리나라 또 서열, 이 세상은 서열에 강해갖고 서열정하기를 또 하려고 하겠죠.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 예수님이 뜬만 상속자고 우린 조그만 상속자, 그 부스러기 같은 상속자겠지.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을 대등한 관계로, 몸과 머리가 대등한 관계 아니던가요? 머리에서 몸이 움직이지만 몸에 의해서도 머리가 움직이지 않나요? 같은 동반자의 관계 아니던가요? 감히 그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하나님과, 이거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제가 말하는 의도가 바로 전달되지 않고 곡해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아니요, 지금 그런 차원 말하는 것 아니고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수험생이 왜 고난에 동참하나요? 공부한 것에 의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난에 동참할까요?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을까? 때로는 이렇게 나와서 설교 들어야 되는 것도 고난이야. 오후 성경 공부 참여하는 것도 고난이야. 기도하는 것도 고난이야. 식사 준비하고 하는 거, 봉사하는 거 고난이에요. 다른 성도를 좀 돕게 하기 위해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고난이라니까요. 고난받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주문진 가는 게 행복이야. 건강한 사람은 운동이 행복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문진 가니까 고난이야. 나 거기 동참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자된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의 근육이 움직여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 듣는 고난, 성경 공부하는 고난, 기도하는 고난, 찬양하는 고난, 이 고난 가운데 동참해야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어. 그러면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맞습니까? 아들들이 나타나.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데서 해방되기 때문에. 피조물도 이것을 고대한대요. 여러분 정말 고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섬을 위해 있는 것일까? 섬이 다리를 위해 있는 것일까? 다리는 섬에 속한 것일까? 육지에 속한 것일까? 여러분 다리를 통해서 육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에 도달하기를 위해서 다리를 바라보는가? 그냥 설치되어 있는 존재물로 여기고 난 그냥 내 스타일로 백길 따라 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두려워하는 종이 영이 아니라 양자영, 상속자 되게 하는 영,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영, 고로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그 영광스러움에 도달하기 위하여 내가 잠시 고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아무리 네가 상속자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친구다, 예수님의 동생이다, 네가 예수님 형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이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라기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친구라고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